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맞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맞다. 뭐라고요? 맞다. 예, 제가 페이스북에 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그 당시 경제 상황 때문에 카센터 다니던 카센터에서 해고를 당하여 이제 백수가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이제 취업의 실패로 힘들어했던 그때에 한 회사에서 그 청년에게 최종 면접을 보러 오라고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면접 당일날 그 청년은 옷을 차려입고 이제 면접을 보러 버스를 타고 면접장으로 출발했어요. 그러던 중 도로에서 한 중년의 노신사가 차가 고장나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자동차 정비공이었던 그 청년은 이제 버스에서 내려 그 노신사를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노신사를 도와주었습니다. 자동차를 고치면서 옷이 점점 더러워졌지만 그 청년은 열심히 그 옷이 더러워지는 것을 인지 못하고 열심히 고쳤어요. 그리고 결국 자동차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작동을 확인하고 시계를 본 그 청년의 얼굴이 사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면접장에 가야 하는데 그 시간이 지체되어서 지각이 확정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색된 얼굴을 본 그 중년 노신서가 그 청년에게 도착지까지 늦은 것 같으니 도착지까지 내가 데려다 주겠다 이러면서 자동차에 타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속마음에는 이제 가봤자 면접에도 늦었고 떨어질 게 분명한데 가지 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노신사가 포기하지 않고 그냥 한번 가보기라도 해봐라 라고 권면을 했고 그 청년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노신사의 자동차에 타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장을 향하게 되었어요. 근데 면접장에는 이제 사람들이 면접을 보지 않고 대기하고 있었더래요. 근데 그 청년이 자동차를 고쳐주면서 이제 자동차 안에 있었던 기름때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먼지에 온 몸이 더러워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일반 사람들이 전도사님 같이 이제 와이셔츠를 입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칠칠맑게 김치 국물을 여기 이 정도 있으면 사람의 눈이 얼굴로 향할까요? 김치 국물에 향할까요? 예, 김치 국물에 향하죠. 여러분 그 청년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옷이 더러워지니까 얼굴이 아닌 사람들이 모든 이제 면접 보러 온 사람들이 그 청년의 옷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 따갑고 어떻게 이 옷을 면접 보러 온 날 이런 옷을 입고 왔지? 준비 안 했나 보다. 쟨 떨어지겠구나 라고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던 그 청년이 그것을 무시하고 이제 시간이 돼서 면접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 면접장에서 그 청년은 뜨악하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고쳐줬던 도움을 줬던 그 중년의 노신서가 바로 그 직장의 인사 담당 채용 담당자였어요. 그 면접관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의 몰골은 지금 매우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남을 도와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과 자세는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인 것 같습니다. 당신을 우리 회사에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고 한 가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뭐냐면 따라해 볼게요. 인생의 결과는 알 수 없다. 다시 한번 인생의 결과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날 앞의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앞을 볼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작은 선행으로
인생을 바꾼 이 청년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실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호숫가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놀러 본 적 있어요? 강가나 호숫가에 돌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런 그 돌을 던지면서 물결이 요동치기 시작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물결이 점점 퍼져서 강물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하물며 물방울 하나도 이렇게 물이 떨어지면서 퍼져가면요, 그 물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선한 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심코 한 그 선한 일 하나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전체를 바꾸실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오늘 요나서의 마지막 내용, 전의 내용을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요나의 그 반쪽짜리 헌신에도 하나님은 그 니느웨라는 큰 도시를 바꾸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요나서 마지막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작은 하나님께 결심을 해서 하나님께 충성된 착한 일을 함으로써 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마음에 그런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요, 요나가 억지로 착한 일을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전체가 회개된 일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요나는 이런 니느웨의 그 사건, 회개 사건이 반갑지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요나서 4장 1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요나가 매우 새 번역에 보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어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니느웨의 회개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요나한테는 화가 나고 못마땅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너무 화가 나서 3절에 이르면서 요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러 가세요. 내가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나이다. 하나님, 나 살기 싫어요. 나 죽이세요. 나 이 꼴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나 죽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개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피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왜 요나는 이런 하나님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왜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나가 내 중심적, 자기 중심적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따라해 볼게요. 요나는 자기 중심적, 내 중심적 사람이기 때문에, 내 중심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오늘 실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또래 학생들하고 이제 많은 해를 같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같이 지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가끔씩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전도사님, 저희 아이가 자꾸 엇나가요. 전도사님, 자꾸 저희 아이가 저를 쌩까요. 저를 무시해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보면 학부모님들에게 듣고 있다가 한마디 물어봅니다. 왜 누구누구가 그럴까요? 왜 엇나갈까요? 왜 부모님을 무시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엇나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개기거나 부모님을 무시하는 이유 이거 아니세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무시하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개기고 부모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는 거 아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부모님이 내 의견을 안 들어주고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면 삐져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그 좋아했던 음식을 끊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부모님이 아무리 외쳐도 대답 안 하고 방문으로 기어 들어가죠. 왜 그럴까요? 날 무시했으니까, 기분 나쁘니까. 화가 더 안 풀려서 부모님한테 소리 지르고 대꾸도 안 하고 밥도 안 먹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모님을 피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 요나와 같지 않습니까?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라는 나라를 심판하실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한테 삐진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제 화를 못 이겨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또래에 이런 내용을 가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개기고 부모님을 무시할 거예요. 했을 거예요. 여러분, 왜 포기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해봐요. 오늘 하나님은 요나의 그 철없는 그 내용,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 말을 할 때 진짜 요나의 목숨을 거두어 가지 않고 오히려 박넝쿨이라는 것을 준비해서 요나가 쉴 수 있게 했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따라해 볼게요. 끝까지 찾아가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못하시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리고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이야기를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 세 명의 이제 주인공이 나옵니다. 아버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그 탕자의 내용에서 어느 날 막내 아들이, 둘째가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는 이야기를 아버지께 해요. 근데 여기서 그 당시 풍습을 보면 이 유산을 땡겨받았다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 전,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 유산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버지 이제 죽을 날 다가오셨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미 나에게 줄 아버지의 유산 나에게 땡겨주세요. 나 이제 좀 아버지를 떠나서 좀 잘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아버지 이제 죽을 날 안 남았으니까 이제 그냥 여한 없이 돈 주세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정말 패륜적이고 몰상식하고 개념 없는 행동이죠. 그런데 저 같으면 그 아들의 뺨을 이 자식이 이렇게 때렸을 텐데,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떼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재산을 받고 아버지를 떠나 먼 이웃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일도 안 하고 소비만 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고 술 취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 돈이 떨어지면서 그 아들은 거지가 되게 되었어요.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가뭄이라는 큰 문제가 생겨서 먹을 것을 부탁할 수도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나라에 돼지 키우는 이제 아무도 안 하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생명을 배고픔을 잊고 지냅니다. 근데 너무 힘든 거죠. 돼지 키우면서 쥐염 열매 먹으면서 얼마나 회의감이 있겠어요. 고기 뜯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 아들은 아버지께 있었을 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생활보다는 그냥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의 종이 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 찾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통 저 같으면, 제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런 아들이 있으면 저는 내 아들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버렸을 거예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기뻐서 뛰어나가서 자신의 옷을 덮어주고 자신의 인장,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반지를 끼워주고 하인들에게 새 옷과 이 아들을 씻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흠이고 다 사람들이 욕할 만한 그 상황인데 사람들을 불러서 오히려 내 아들이 돌아왔다, 파티 열자, 염소 새끼 잡자, 진짜 파티를 열어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기 원합니다. 오늘 3명의 주인공이 나온다고 했어요. 아버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여기에서 안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따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에는 새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제가 억양을 살려서 연기 톤으로 한번 해드릴게요. 아버지,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겼는데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이거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니십니까? 이렇게 아버지께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어디에서 익숙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중등부 예배를 들으면서 요나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요나도 이 첫째 아들과 같아요. 둘째 아들 이 악독하고 나쁜 짓을 했는데 니느웨라는 나라가 분명히 악독하고 벌받기, 심판받기 합당한 나라이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자 보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열심히 일했어요. 첫째 아들 열심히 일했어요. 아버지의 명령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몰상식하고 개념 없는 둘째 아들이 돈을 다 탕진하고 왔을 때 나는 왜 가만히 두고 왜 이 둘째 아들만 챙기냐. 근데 더 깊이 보면요, 이 둘째 아들은 용서를 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니느웨도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했다,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누가복음 15장 그리고 요나서를 보면요, 하나님은요 용서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찾아가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니까 용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화내는 첫째 아들의 모습 요나와 같지 않아요? 나는 뼈가 빠지게 일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데 아버지 왜 나는 챙겨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내 선한 일을 안 보고 이 니느웨에 그 용서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세요? 아버지 내게 왜 그러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요, 이 첫째 아들이나 요나의 그 말은, 그 생각은 맞아요.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 맞아요. 벌 받아야 하는 아들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가 그에게 말을 하였다. 애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그리고 요나서 4장 1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4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 시작.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막 나간다고 해서, 나쁜 짓 한다고 해서 진짜 버리세요? 그냥 죽이세요?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도망가고 하나님 앞에 개기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도망가고 개기고 있는 이 상황에도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찾아가시는 하나님을,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막상 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첫째 아들도 나쁜 놈이에요. 비판하고 있죠. 용서는 못할 망정 이 둘째 아들의 잘잘못을 판단하고 욕하고 죄받기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둘 중에 여기에서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때리고 음란하고 게을러서 일하지 않고 부모님의 재산을 탕진하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왜? 부모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부모님 마음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참고 인내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요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질문하는 형식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큰 성 니느웨에는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이 있다. 내가 어찌 이 생명들을 버리겠느냐? 너라면 버릴 수 있겠느냐? 나는 못한다. 이런 질문을, 그리고 이런 답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질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죄를 지을 때, 내 죄 때문에 내가 현실에 묻혀서, 현실에 부딪혀서 절망하고 있을 때, 나 왜 안 죽고 있지? 왜 살아있지? 왜 아직도 안전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런 답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나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시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서는 이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해 하길 원해요 저는.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던져주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이 세 가지 첫 번째 이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자. 여러분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우리 어느 인생 한순간 한순간에도 하나님은 찾아가세요. 근데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은혜의 자리예요. 우리에게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삶에서 예배 드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제 두려워서 예배를 못 드리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에게 이 예배당을 지킬 수 있게 올 수 있게 하시는 이유는 더욱더 값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하는 귀한 친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세 번째 따라해 볼게요. 요나처럼 니느웨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닌 내 주변의 친구들을 챙기자. 제가 2부 때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빈 공간이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3부 때는 빈 공간이 많이 없어요. 조금 은혜롭긴 한데 약간 당황스럽긴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한 번만 드렸을 때 우리 예배 인원이 선생님 포함하면 한 80명 정도 드렸어요. 이제는 25명 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요? 나만 드리니까. 나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사랑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혼자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닌 우리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빈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내 친구들 중에 예배 안 나오는 친구들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을 데려오시는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챙겨서 이 예배 자리에 올 때 여러분들이 통해서 우리 남현교회 중등부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그리고 전 세계가 변화되는 역사의 시작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따라해 볼게요. 내 친구를 꼭 챙기자. 여러분 내 친구들과 함께 나 혼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그리고 우리 남현교회 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은혜가 됐어요.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인데 반주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맞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대요. 근데 내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피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세월에 묻혀서 현실에 갇혀서